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가 메인바 되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날씨도 마찬가지죠. 아침엔 추웠던 것 같은데 또 해가 뜨니까 더운 것 같고 또 저녁이 되니까 비가 내리고 그냥 덥고 춥고 비 내리고 해가 뜨고 이게 날씨가 기상청 사람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보될지를 모르고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저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그 중심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기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의 육신은 메인바 되어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으나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되었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증거했죠.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자신의 친족, 또 유대인들, 형제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뭐 돌을 던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행정적으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매달도록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던 것처럼 이제 바울도 행정적인 고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형벌을 내리거나 이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으로 내려와 있던 사람들의 그 허락을 받았어야 됐고 그들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고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풀려나고 뭐 죄가 없으니까 계속 나오게 됐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해이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이려고도 하고 행정적인 고소도 들어가고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들도 얻게 되고 이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시대의 총독에게 또 재판 자리에 가기도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로마 시민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고문도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쇠사슬을 매도 안 되는데 바울은 맞기도 하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울은 겁도 다 줬고요.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나를 건드렸어? 하면서 겁도 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행정적인 모든 법을 다 동원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수도 있는데 굳이 나는 저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자면 여기 인천 어디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큰데 대법원 가서 더 상수에서 더 큰 데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미 총독을 통해서 그들의 뭐 유대인의 뭐 왕이나 사람들 다 봤을 때 죄가 없거든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냥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바울은 나 지금 로마의 시민이니까 로마 갈 거다. 황제에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은 누구나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게 시민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소해서 잡힌 바 되어 매인 바 몸이 되어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가택연금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도 보낸 것이고
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던, 위로의 편지를 보냈던 이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그 옥중에서 이제 썼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그 바울이 유럽에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성에서 첫 복음을 전파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바울의 첫 유럽 사역에 있어서 첫 열매였고 첫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여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헌금도 모으고 편지도 쓰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 인사를 썼던 내용은 2절 이것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먼저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잘 지냈냐, 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아이고 나 힘들다, 나 뭐 못하겠다 이 말부터 나오죠. 인사를 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면은 만나기도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이 매인받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역사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남들보다 좀 작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무슨 축복을 비나 못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와 이 능력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야곱이 내려가서 그 애굽의 왕, 그 당시 때 애굽 앞에 모든 나라들이 땅을 다 팔아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거의 애굽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그 바로의 왕을 봤을 때 우리 그 아들들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났을 때부터 빛이 나긴 했는데 그의 총명함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도 잘 봐주시고 우리 아들들도 잘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시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당신에게 있기를. 그러니까 바로로 보자면 오히려 바로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뭐 걱정하지 말아라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근이 들어서 피하라 이곳에 온 야곱이 바로에게 대해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누군가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내가 성공하면 약한 자들 내가 다 돕겠다.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거를 보여주셨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강한 자들에게 가서 복을 비니까 태에 막혔던 모든 저주들이 열려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가 많은 그 나라와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였으나 능력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자녀도 낳고 축복을 빌고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에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냐, 내가 더 자랑스러운 모습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 거냐. 그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장례는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슬프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상처며 마음의 그 슬픔입니다. 이 그리움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위로와 하나님의 이 부활의 참된 생명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고 따스함을 나눠줄 수 있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은혜와 능력, 이것도 복된 거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네가 그러니까 힘을 더 가져라. 내가 능력이 더 많아져라. 내가 강해지면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많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무슨 능력이 영향을 줘서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베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제 잘할게요. 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게요. 이런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니 내가 그 안에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바울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있겠어요? 너나 잘하지. 당신이나 좀 자유를 얻은 다음에 뭐 축복을 하든지, 당신이나 좀 성공을 한 다음에 나에게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든지,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안 보이냐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만을 높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많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하고 천하고 귀하고 뭐 궁핍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처지는 이러지만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여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지금 빈자리가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부담감이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은 영원 무궁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망함으로 기도하오니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은 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힘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내 생각이 어떻고 저쩌고 이거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든지 또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측면에서는 이랬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은혜를 얻고 누렸는데 바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저런 어려움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고 마신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더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임 상태에서도 위로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가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 제한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비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근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일 우크라이나 상공에 키우 수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김현우 선교사님과 아내 선교사님이 같이 있고요. 근데 그 드론이 날다가 폭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폭파된 게 앞집에서 폭파돼가지고 앞집은 다 무너져 버렸고 이 선교사님 집은 샷이라고 하나요? 그 집의 지붕도 이렇게 뼈대가 무너지고 샤시가 다 날아갔어요. 위층 또 앞에 있는 거실에 있는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전체 사진을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드론이 날아와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잖아요. 작으니까. 근데 갑자기 순간에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고 세웠던 이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다 걱정이 되고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해 있어라, 들어와 있어라. 제가 폴란드 있을 때 또 독일에 있을 때도 폴란드 사람들도 뭐 수백만 명씩, 그때 독일에도 200만 명인가 왔었거든요. 피난을 오는 거죠. 피난민. 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남자들은 다 징집해서 전투해야 되니까 나가지 못하겠고 나간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독일어 배울 때 젊은 청년들이 안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있었던 한국 사람, 그 선교사님은 복음의 이 은혜를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전쟁이 지나는 동안 함께 있을 때 이게 진짜니까 우리와 함께 있었구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또 이루실 것을 바람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그 전쟁 속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전쟁 속에서도 그곳을 피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탓하거나 또 우리의 처지를 탓하거나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전혀 억눌릴 바 될 게 없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할 것입니다. 저 전화기가 굳건하게 자기 소리를 계속 내듯이 우리도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쟁의 자리이든지 또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거기서 부활의 생명,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시 열려지고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모든 일터와 허락하신 삶 가운데 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높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축복하고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신앙과 믿음 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뭔가를 잘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그가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이 죄인이나 간음하고 살인했던 자이나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왕의 명예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이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다윗의 조건으로 보자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안 되죠. 그도 범죄함이 가득했죠. 예수님이 선하신 가운데 오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징계해서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룰 것이고 내 왕위와 그 영광이 영원토록 내가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는 약하고 죄인이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죄인이었던 다윗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더라.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남게 하시더라.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져왔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었든지 어떤 고집이 있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선한 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약속함을 받은 자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선하고 착하고 저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도 잘 될 사람이고 칭찬받아야 되고 선하게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착하게 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정말 악하고 못되고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섬기고 봉사하고 해맑게 웃으면요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큰 죄를 안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모든 우리들의 못된 것과 고집은 다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못된 놈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먼데 갈 필요가 없고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열심히 공들여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결단하여. 근데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고향 가셨을 때 그 능력이 제일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니까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어렸을 때 모습도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처지와 상황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나 잘났다, 난 해냈다 이걸 자랑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위하여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소망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게 열매의 결과고 그것으로 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요. 체력을 많이 주셨으면 그것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써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청년이 로또 하면 11조 드릴 테니까 그럼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막 다 드릴 거면 하라고 교회 다 헌금할 거면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왔던 다 훌륭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욥도 그랬고 그 당시 때 뭐 훌륭했다 뭐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때 가장 큰 1등 부자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가족도 제일 많고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주셨고 그럼 그걸 왜 다시 뺏었다가 또 다시 왜 회복시키시냐? 그 얻은 결과가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그 생사화복이 잘 되고 낮아짐이 뭐 성을 지었어도 그걸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을 나도 알게 해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처지는 연약한 자이나 우리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뭐 강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이 나음과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저는 뭐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저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부하고 훨씬 건강한 사람들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 해외에 나오면요. 한국에서 나오는 월급도 받고 해외에서 하는 월급도 또 따로 나오고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3년, 4년만 고생하면 한국 가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잘 인정받는 사람들이 해외 나와서 주재원들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거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축복을 해줄 수 있지? 그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29살 때 갔는데. 그 뭐 한 3, 4천 명 거느리는 법인장한테 내가 이 지금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이 직원들 앞에 기도할 시간인데 내가 이 큰 대기업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은아, 아브라함이 능력이나 힘이 있거나 뭐 아들이 있어서 그가 축복을 빌었던 게 아닌데 축복을 비니까 그 사람들도 태문 열려서 자식들을 낳고 아브라함도 그 자녀의 복을 받았다. 야곱도 그의 처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서 온 존재인데 바로에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그 나라를 다 살리고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이 주어지게 되어졌다. 내 마음껏 축복해라. 다 가진 자처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때부터 여름성경학교의 그 재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버스도 2세대를 대절했는데 그것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캠프를 하면서 한 150명 이렇게 참여를 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다 하고 싶은 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처지 속에 어떻게 뭘 축복하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니까 그들도 복을 받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인데도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차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캠프하고 힘이 생겨나고, 또 이 어려운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의 이 밝음이 있게 해주고, 저는 그 기회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2박 3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한 100여 명 모인 이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그때부터 아무 걱정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은 그 사람들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고요. 통장의 이름은 여러분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그 복이 열려주고요. 여러분들의 그것도 더 커지는 겁니다. 나 이만큼 모았는데 너무 기쁘다, 안전하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홍보하면 더 안 좋다는 거 알지만, 내일 새벽 말씀에 나오는 것도 성읍을 짓고 왕궁을 짓고 재단도 자신들에서 다 쌓았는데 그걸로 망해버렸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내가 없어도 아들아, 딸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비교하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는 더 잘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내가 보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너에게 전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더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세우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원히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함께 전하며 찬양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